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이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아기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게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여러 지방 여러 곳에서 여러 음식점에서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크리스마스 축 카드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서 호텔에서 요리집에서 댄스홀에서 크리스마스를 해놨을까?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모르고 모든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는 하나님께 제물이 못 되고 오히려 망신당하는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오신 날을 이렇게 온 세계가 명절로 떠들썩하면서 지킵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중에 늘 말씀하는 대로 첫째로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각하만큼 높은 분이 아니고 온 세계의 모든 군왕들을 다 비교해봐도 비교할 자가 없고 천군 천사도 비교할 자 없는 높으신 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높으신고 나실 때에 베들레헴 여관집 마구간에서 나셨건만 천사들이 땅에까지 내려오게 됐고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됐고 천군 천사가 합장하는 찬양을 불렀으니 얼마나 높으신 분이면 아기로 나신 아무 일도 안 하신 아기로 나신 그분이 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땅에까지 동원이 됩니까? 그분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식이 많은 점잖이한 박사님들이 정중하게 황금과 위황보약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찾아와서 아기에게 무릎 꿇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면 지식 많은 박사님들이 인격이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으시는 존경받는 박사님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박사님들이 절을 한 다음에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예물,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도 맘도 다 함께 드리네. 황과 유향 모략 임금님에게 바치는 백성의 최상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분은 분명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예수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쓰셨는지라 피곤하시어서 주무십니다. 때마침 거세인 바람이 일어나 갈릴리 바다 물결을 충동시킨 이 물결이 철싹 천멍하면서 배를 습격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풍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죽게 됐습니다. 깨어 일어나 살려주세요. 일어나시는 예수님, 뭐이 그리 무섭노? 한마디 하신 다음에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젊지 아니하신 할아버지 어린 개구쟁이 손자를 타이르듯이 노한 물결을 타이르시니 불어온 바람이 땅 멎어서고 날뛰던 물결이 폭 몰려서고 고요한 바다로 자연을 명령하시어 복종시키시는 절대자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이십니다. 무서운 악마 들린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행패를 한없이 합니다. 돌로 제 몸을 쳐서 피 흘리고 옷은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윽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엎드렸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막입니다. 나가! 정말 내쫓으실랍니까? 벌벌 떱니다. 정말 내쫓으셔도 무적행으로는 쫓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산빛 아래 먹고 있는 돼지떼들에게 갈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세요. 그래, 허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들렸던 군대막 일시에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를 갈릴리 바다에 몽땅 빠뜨려 죽입니다. 마귀는 무서운 놈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악마는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악마를 물리치실 수 있는 승리자, 절대자이십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실 때에 가장 가난맹이 취급을 해야 받을 만한 여인숙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사람 된 자 잊지 마라. 하늘 쓰고 있는 자는 못 잊어. 너를 위해 외양간에 나셨고 나를 위해 말구 위에 누우셨다.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비천하게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말로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과거에 대한 구원, 둘째, 시시때때로 닥쳐드는 모든 문제들을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계속적 구원, 내 몸에 연약감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은 아주 없네. 괴로운 때에 나 즐거운 때에 구주나 함께 늘 계시도다. 믿습니까? 시시때때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계속적 구원.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세상 떠날 때에 무섭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러서 영생복락 얻는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높고 높으신 예수님, 고맙고 또 고마우신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나를 앞에 놓았습니다. 성탄절을 나를 앞에 놓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한노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집에서, 세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원이죠. 그런데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옛날 이스라엘 그때에는 로마가 각 나라를 점령하고 세리들이 세금을 나라에 바치는데, 나라에서 너희 지방에서는 5천억을 바쳐라. 그러면 5천억 배당을 받으면 9천억을 백성들이 착취해서 5천억은 나라에 바치고 4천억은 자기 매사임에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청부업 같은 이상한 세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리는 착취자요, 그 시대의 세리는 욕먹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더더구나 한국이 일본 사람의 점령당했을 때와 같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리하면 반역자, 피를 긁어먹는 흡혈귀, 욕먹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장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럴 때에 바리새 교인들, 사두개 교인, 서기관들이 쑥덕쑥덕거립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 착취기, 반역자, 멋있던 죄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네. 욕을 쑥덕거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이 그러노 하는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의인을 불러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려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가 땅에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찾아 친구로 삼으려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시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자기 죄를 정직하게 회개케 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악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고, 피난코 쓴 예수 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하랴. 고마우신 예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의인하고는 원수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 왔다 했으니 예수님은 죄를 좋아하시고 죄와 섞여서 살라고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한 종이 늘 말씀을 합니다. 로마인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땅에는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조상의 죄를 가진 원조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보면 허물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끌려가는 죄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계획적으로 욕심 때문에 죄악을 붙여서 거짓말 붙여서 범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인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때리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갈 것을 건지려 오신 예수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없네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뭐하러 오셨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구절이 있는 것과 함께 네 가지 의인이 있는 것을 온 전부를 종합하면 있습니다. 첫째, 자칭 의인이 꽉 찼습니다. 나는 애국자야. 아무개는 나빠. 남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조사해서 조그만 허물은 큰 것처럼 과장해서 남을 헐고 뜯는 자칭 의인들. 바리새의 교인 같은 내복을 입고 네 이웃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 성경절을 옷깃에 써서 붙이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의인을 죽이는 악독한 가짜 의인, 가짜 애국자 땅에 많습니다. 둘째로 어떤 의인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꿈에도 속이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섞지 아니하고 핑계 없이 솔직히 내놓는 사람. 예수님은 오냐 네 죄를 용서해 주노라.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아직까지 의인의 자격은 없으나 죄는 용서하여 주시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인정. 귀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귀합니다. 10사람의 인정받고 100사람의 인정받으면 점점 귀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 앉았습니다. 여러 내빈들, 귀빈들도 오셨습니다. 총장 선생님이 아무 학생은 우리 학교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성적이 훌륭합니다. 가장 좋은 논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상을 받은 그분을 위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표창합니다. 나타납니다. 그 나타날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서도 용서받으면 천군 천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죄는 용서받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칭 의인을 부르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원하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겨놓고 남의 죄만 헐뜯으면 그 다음이 무서울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죄인을 만나려 왔다. 어떤 죄인?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죄인을 만나려 왔었습니다. 그분들을 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칭의적으로 너는 죄를 용서해 주노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의를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너 돈 3천억 줄 거니 이런 짓 해라. 못해요. 천국의 황금 보석 꾸민 집이 3천억보다 더 비싸요. 천만에 못해요. 땅에 돈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저녁에 어떤 회합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걱정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걱정을 하면서 한마디가 가장 여기는 말인데,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 났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양심의 등불을 끄지 맙시다. 돈에 신앙의 절개를 팔지 맙시다. 나라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지키는 인간, 신용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결심으로만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요. 제가 이제 정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이나 지뢰 같은 인생들아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들은 지뢰처럼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자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햇빛이 나면 말라 죽습니다. 인간은 너도 나도 자기 결심으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의 명령을 한 번, 두 번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옵니다. 지키게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끄떡없이 지킵니다. 튼튼한 세맹공으로 대한 기둥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모신 튼튼한 집, 지킬 수 있는 인격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걸음 나아가서 의를 심으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합니다. 내가 이가 나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니까 선을 행합니다. 희생하는 봉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희생하는 헌신자고 사람 앞에는 희생하는 봉사자, 진짜 의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의를 심으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라는 말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녁까지라는 말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세상 마칠 때까지 의를 심을 수 있는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땅에 오셨습니다. 부정한 영이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25장 2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 선생님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이런 분이시다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죄수이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수갑찬 그 이외에는 임금도 나와 같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 되라고. 자기만 못하다고 불쌍히 여깁니다.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심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 앞에나 예수 믿읍시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발휘하러 갔습니다. 의를 심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인가?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어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키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엔 심을 수 있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고 오는 후손을 위하여, 오늘날 모든 세계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복을 열매로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개인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의를 지킵니다. 예수 믿고 의를 심읍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 한 걸음 더 나가 이것이 나라를 건집니다. 이것이 민족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의인을 만들어 주시러 오셨는데, 이번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충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의젓이 나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을 못 전하고 중도에서 설교를 끝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이제 멀지 않은 장래 예수님 재림하실 목적 생각할 때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하고 재림하실 예수님 마중 나갈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이라고 떠들면서 술집에 가고 댄소리하고 함부로 범죄하고 마침내 재림하실 예수님 무서워 도망가는 자가 생길까 봐 겁이 납니다. 주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모시고 바로 섬기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땅 위에서 천국 건설의 열매를 맺는 성공자들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 오신 목적,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고마우신 것을 알며 그분에게 기도하여 은혜 받아 남은 때가 귀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원수 손못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기쁘다 구주오소서 부르는 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